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27편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북미 지역을 덮고 있는 이 무더운 열기가 물러가고 바다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를 식힐 비, 미국 이 서부 지역의 가뭄을 해갈하는 비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우리들의 이 영적인 메마름을 해갈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들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열왕기하 23장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살룸, 열왕기하 23장에는 여호아하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살룸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잡혀가면서 그 대신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이 여호야김 왕, 이 세 명의 유대 왕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것은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맞서기 위해 무기토에 나갔다가 전사를 당했는데 그를 위해 애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기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그 예루살렘 성문 밖 흰놈의 아들들 골짜기 그 도벳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회파하고 그것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온 지역에 베델에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우상의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의 신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여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지켰다고 열왕기하 23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선조 다윗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한 왕이었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과 함께 전쟁을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이제 통과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그 길목 무깃도에서 그를 맞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다의 왕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 때문에 심판이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지만, 요시야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때문에 그 심판이 완전히 돌이켜지지는 않고 기한이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한 왕 요시야는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시신을 병거에 태워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그의 묘실에 장사 지내고,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 오늘 11절에 살룸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23세에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볼모로 끌고 가는 대신에 요아스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살룸이 왕이 될 때 23세였는데 3개월 뒤에 여호야김이 새롭게 왕이 될 때 25세였으니까 여호야김이 살룸의 형벌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시야의 신하들이 살룸을 왕으로 세웠었는데 3개월 만에 살룸은 폐위되고 애굽으로 볼모로 잡혀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2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된 여호야김은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렸을 때부터 25세 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전사한 후에 동생 살룸이 모든 신하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3개월 후에 그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신이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어떤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했을까요? 온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아버지 요시야 왕이 그 지중해 연안의 슈퍼파워 강대국 애굽 왕과 맞서다가 전사를 당한 국가적인 재앙, 그리고 아버지를 잃는 그 개인 가정에 그 슬픔을 겪었고, 본래는 자기에겐 왕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아버지 사후 3, 4개월 만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열심을 품고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열심히 찾고 섬기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길 소원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조건으로 매년 애굽에 엄청난 액수의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도록 했는데, 여호야김 왕이 이런 조공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보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무거운 세금 부담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자기 궁전을 백향목으로 크게 건축하고 넓은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노동에 동원된 백성들에겐 품삯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세금 부담이 있는 백성들,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생업에서 일을 해도 그 무거운 세금을 내고 나면 가족들 부양하기 힘들 터인데 강제로 왕궁 건축에 동원하고 품삯도 주지 않는다면 그 처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13절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못된 일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면서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에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그런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호화로운 궁전을 건축한다고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왕궁을 웅장한 규모로 호화롭게 건축하려고 한들 네가 정말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느냐? 내 아버지는, 이것은 요시야 왕을 얘기할 수도 있고 히브리식 표현에는 선조인 다윗 왕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아버지는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그들이 형통하였다. 지금 여호야김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 책임과 사명,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행했던 아버지를, 다윗을 따라가는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펼쳐야 했는데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보살피고 공평과 정의로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도와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을 아버지 요시야 왕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보호하고 변호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실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과 선함으로 우리의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책망하십니다. 17절에 그런데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구나.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뜻밖의 갑자기 통치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근데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겉으로 이제 표출되는 기회가 되었고, 여호야김의 마음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들은 탐욕, 무제한 피 흘림, 압박, 포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향해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백성들의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아니할 여호야김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에겐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책임과 사명,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죄로 물든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여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끼치는 악한 리더로 살다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다른 왕들처럼 명예롭게 왕들의 묘실에 매장되지 못하고 성문 밖에 나귀같이, 나귀의 시신같이 매장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백향목으로 자기 궁전을 크게 지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왕궁을 웅장하게 호화스럽게 크게 지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며 흘려보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